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셨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 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벌어진 공동체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갓 두 지파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취한 전리품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가축의 규모는 소와 양과 나귀를 다 합하여 대략 한 80만 마리 정도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을 물론 분배했지만 그 중에서도 르우벤과 갓 지파의 가축 규모는 아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한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금상첨화였던 것입니다. 1절에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어느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 오랜 세월 들어가기 위해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한들 이보다 더 좋은 목초지를 얻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요구를 모세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 땅은 머물면 안 되고 그냥 지나쳐야 할 땅이었던 것이죠. 원래 약속의 땅에는 요단 동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스본과 이 바산을 정복하고 보니 이 땅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죄도 그렇게 시작됐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유혹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최적의 조건이었다면 애굽의 여러분 고센 땅보다 더 나은 땅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장 최선의 자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외쳤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자신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마지막 사명을 마치려는 찰나에 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가 문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세의 40년은 참 고단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라면 다른 지파도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는,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쪽 정도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주시는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이거 과거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뭘 주셨다? 이미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이미 그들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땅으로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어쩌면 이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잘 아시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연단받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모세의 마음은 다시 이스라엘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불안한 직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눌러 앉겠다고 말하는 순간 아마 남은 지파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가 희생을 하며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당장 그들의 필요만 생각했지 이 같은 그들의 요구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기업을 받고 정착하겠다는 말부터 꺼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일 본문에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때 모세가 그래 당신들 지파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는데 할 수 없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분별과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그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인지, 아니 그 선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죄라고 아주 이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정죄하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여기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왜 너희만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편하게 살려고 좋은 땅에 눌러 앉아버리면 누가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느냐?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라고 책망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왜 이 동족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겪은 그 고통의 역사를 그 사이 잊어버렸을까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14절 오늘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는 더 아주 단호하게 자신 정죄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정죄하고 회개를 이미 촉구하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였고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참 오버했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과민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진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그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이 불의는 너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리고 말끔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은
믿음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하게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 한 지체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견책할 때 그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신실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기 원합니다. 르우벤 갓지파의 모습은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또 한숨과 피눈물을 딛고 얻어야 하는 어떤 성취라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떳떳한 결정이라도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에 보듯이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살피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걸어간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그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또 영화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섬기는 모든 교사 목자들 가운데 기쁨과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여름 단기 봉사를 또 준비하는 우리 단봉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